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으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상집에 가면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너도 나도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저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구나. 내가 만나고 또 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그러고 보니까 참 귀한 사람이네 하고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사는 우리가 남들과 그렇게 원한 맺히고 미워하며 살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마음을 다시 착하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착하게 하고요. 또 더 거룩하게 하고요. 보다 진실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 절실히 잘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 번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자신에게 죽음이 그리 멀지 않구나 하는 것도 자각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런저런 지식들을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공부한 내용을 뒤돌아봐서 내가 뭘 여태까지 공부하고 찾아봤나 하고 봤더니 죽음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에 관한 것을 이렇게 알아보다가 좀 새로운 사실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 땅, 이 캐나다 땅에서는 그 안락사, 다른 말로 하면 그 조력사라고 하는데 이 조력사에 대해서 캐나다가 상당히 많이 권장을 하고 세계 가운데 앞서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조력사의 경우에 캐나다의 그 증가율이 거의 매년 한 1%씩 이렇게 뛰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한 4%였다가 또 작년에는 또 한 5%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조력사에 대해서, 안락사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했는가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그러한 사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 40년 정도 했는데 제가 그 사실을 지금 알게 됐으니까 웬만한 분들도 잘 모르는 사실일 겁니다. 그게 뭘까요? 좀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먼저 아는 것부터 이제 천천히 알아봅시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적으로 볼 때 아주 큰 고통이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환자들 통증 지수 1에서부터 10까지 얼마나 되느냐 할 때 그 통증 지수로 따지면 예수님은 분명히 통증 지수 10에 굉장히 큰 통증을 겪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십자가 사형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마취제인 쓸개탄 포도주를 사형수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마취제인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취제 없이 맨정신으로 그 고통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물은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제물의 자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마취제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헛소리를 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취제를 주님은 거절하시고 그 고통을 다 감수하셨어요. 굉장히 큰 고통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하는 그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스스로 또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주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성도들도, 군중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하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자신이 3년 반 동안 공들여 키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비겁하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다 하고 예수님이 참을 수가 있었지만은, 이때는 하나님조차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 죄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버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샤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너와 나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그에게 모두 담당시키셨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여러분 상업적 용어로 완불이 되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의 죄값을 죽음으로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사탄에게 빚쟁이가 아닙니다. 쫓겨다니는 신세가 아닙니다. 빚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가로막혔던 그 튼튼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지성소에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여러분 구약의 제물이 죽을 때 진영 밖에서 불태워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즉 예수님은요 아무 데서나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을 때 대한민국 땅에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땅, 그것도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죽을 것을 예정하셨고 이를 정확히 실천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웬만한 분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왜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죽으셨냐 하는 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죠. 나도 처음 이거 알았어요. 그 이유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즉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을 언제 죽입니까? 그 어린 양을 죽이는 때가 바로 오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 그날에 바로 그 오후 시간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게 예언의 성취예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섭리를 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6시간이 아니라 더 지연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통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걸립니다. 길면은 일주일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의 법칙상 안식일에는 시신을 나무에 걸어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예수님의 다리를 끈질어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앞당기게 됩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예수님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과 어긋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친히 말씀하신 부활의 타임과도 전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 부활의 표적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요, 메시아는 죽을 때에도 정확히 시간을 맞춰서 죽어야 됩니다. 또한 9번째,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빨리 죽으신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며칠간 더 버티다가 힘들게 죽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오랫동안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면 옆에서 지켜보는 그 자녀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큰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부모님이 또 빨리 돌아가시는 것은 안타깝긴 하지만요,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돌아가시는 분이 죽을 때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시면 본인도 힘들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도 아주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신속하게, 그러나 정확히 그 시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도 세심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참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 연세가 드신 그 부모님들의 경우는 생각을 할 겁니다. 즉 자신이 죽을 때 적어도 남겨있는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는 말고 죽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내 가족이나 식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아름답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봅시다. 첫 번째, 나의 죽음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관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장소와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정하시고 실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관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한 설계와 그 계획 속에서 가장 가치 있게 그 죽음이 완성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죽음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관리하셨습니다. 즉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요르단강 저편 느보산에서 죽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사명을 마친 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건지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린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 사형장으로 데리고 가리라고 예언하셨어요. 즉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죽음의 장소도 하나님이 세운 그 정교한 계획 속에 실천이 됩니다. 고로 여러분, 한 번쯤은 내가 어디에서 죽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죽으라고 합니까? 물어봅시다. 한국에서 나는 죽을 것 같다, 한국에 돌아가서 죽을 것 같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한국 아니에요. 여기 캐나다 땅에서 죽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좀 드네요. 제3의 장소에서 죽을 것 같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3의 장소도 있네. 아니, 목사님, 저는 절대로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끔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꿈 깨십시오.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즉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저도 죽고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장소, 그 시간에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좀 슬프고 시무룩해질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고난주간에 좀 시무룩해져도 슬퍼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또 슬퍼하면 안 되니까 제가 죽지 않고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 2000년 전에 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오신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신약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분명히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명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 사람들은 부활체로 탁 변화가 돼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이여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 이게 꿈 같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꿈이 진짜 현실이 됩니다. 그러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이고 예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좋을 텐데요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재림 전에는 모두가 다 죽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세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의 재림시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지키다가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끝날에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사명, 그 본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이 요약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 계명과 이 사명과 이 본분을 감당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장소, 그 시간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되는 겁니다. 셋째, 여러분, 내가 죽은 후에 남겨진 분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으심으로 남겨진 어머니와 주위 분들을 배려하셨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를 하겠습니까? 어떤 배려를 하고 죽고 싶습니까? 우리는 미리 기도합니다. 그 남겨진 분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남겨진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잘 믿고 그들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 속에서 천국에 도착하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배려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유산이 없습니다. 돈 많이 남겨준다. 돈 남겨주면 그 돈 쓰고 그 돈 가지고 향락을 누리느라고 하나님 멀리하면 그 자식 망치는 겁니다. 돈 많이 남겨줘가지고 자식들 유산 싸움한다고 피 터지게 싸우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배려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죽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소중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표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아이가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해가 질 쯤에는 따뜻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듯이, 또 전쟁터에서 군인이 애를 쓰고 임무를 다 마치면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의 품 고향 집으로 돌아가듯이, 또 거친 바다를 오랫동안 항해했던 그 배가 마침내 고요하고 평화로운 항구에 도착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통해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낯선 곳으로 추방이 아닙니다. 나의 죽음은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죽음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going home, 귀가하는 겁니다. coming home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덕분에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당히 그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출생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도 더욱 귀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의 죽음의 과정을 세밀하게 관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에 인생의 짧은 순간을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그날이 인생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